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종려주일 및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여기 베다니에 이렇게 계시다가 또 벳바게에서 이렇게 나귀 새끼, 베다니에서는 지난번에 성결식 비슷한 거 여기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마리아가 옥합을 이렇게 깨뜨리고 이렇게 이제 기름을 옥합을 부은 향유를 부은 그런 것이 일어난 것이고요. 벳박에는 이제 여기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이제 그 후에 여기서 보면 겟셋만의 여기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고, 물론 이제 성만찬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마가에다가 성만찬 하시고 또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입성하는 여기 동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고 이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큰 죄를 지셔가지고 뭐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뭐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고난주일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회생제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회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지신 것이 오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 예수님의 이번 주 금요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그러한 주간인데요. 우리가 꼭 이 주간을 지키면서 그거를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돌아간 거야.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확실히 보시려면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여기서 죄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으신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 보면 대신이라는 말을 썼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이거를 회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죄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이 십자가에 이렇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의가 되려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해 주신다는,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에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2절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대신해서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제단을 쌓고 막 동물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야 속죄제를 드리면서 죄가 용서함 받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이 되셨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주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뭐 죄가 있으니까 돌아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정을 보면 베다니에 계셨다가, 여기서 마리아의 그 향유 그런 게 있었죠.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벳바게에서는 가신 거죠. 벳바게에서는 나귀 새끼를 끌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겟셋마네에서는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셨고요. 이제 성만찬 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리고 여기 동문으로 여기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아마 요 정도 있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 여기 성문 밖 요 정도에 있습니다. 골고다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날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그곳에 교회가, 또 성목교회인가요?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한 과정인데, 여기 골고다의 위치는 제가 여기 빨갛게 표시해 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베다니 백박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골고다 성문 밖에 여기 골고다가 있는 그러한 지도는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좀 상세히 보면은요, 여기 첫 번째 이렇게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어갔다. 이제 이런 게 여기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여기 26절에 보면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구레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영어로 보면 여기 보면은 사이먼 프람, 요거를 어떻게 읽냐면 사이레네로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레네. 우리는 구레네로 이렇게 이제 C를 K로 해가지고 구레네인데, 실제로는 사이먼 프람 사이레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그 한국말하고 또 영어 발음이 틀려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다이드 안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킹 다이드 그러지 않습니다. 그 킹 데이빗 그럽니다. 예를 들면요. 그래서 그렇게 발음이 많이 달라요, 영어하고. 근데 이제 아마 요런 발음에 대해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라틴어를 이렇게 발음을 씁니다. 라틴어는 발음대로 나오는 게 많아요. 독일어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성경하고 또 캐톨릭 성경 이렇게 다른데,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은 발음이 다 똑같아요. 스펠링도 똑같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거기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초기에는 아마 개신교 공동 번역인가, 그래서 개신교고 이렇게 같이 썼었잖아요. 우리 개신교고 카톨릭이. 그래서 나중에 따로 이제 캐톨릭은 다시 라틴어 발음으로 옮겨갔는데, 다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좀,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천주교인이나 이렇게 개신교인이나 서로 화합이 잘 돼요. 왜? 같은 발음도 똑같고 성경도 같은 것 다 다르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딴 세계 같아요. 천주교인하고 개신교인은 완전 딴 나라 같아요. 완전히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언젠가 저는 제가 그 어느 신부님이 이렇게 신약 또 구약 이렇게 성경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야,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처음에 제주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 경기도 이렇게 사는데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한 30%는, 30%는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달라서. 야,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이것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정말 여기 사실은 이런 번역 같은 거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성경을 좀 통일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요 구레네, 우리 영어에서는 실제로는 시몬도 아니고 사이레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또 카톨릭에서는 또 다르게 발음이 산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일치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예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잡혀가지고는 그냥 예수님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군인들이 막 그냥 이 채찍을 때립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막 실형하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게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 이게 사실은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7장 거기 27절에 보면 그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총독의 군병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군인들, 그냥 군인들이죠. 이 군인들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냥 막 인정사정 안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히 그냥 채찍에 맞고 희롱당하고 완전히 지친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십자가 처형이 많았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 힘들면은 아무나 착취해가지고 옆에서 대신 지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이라는 옆에서 건장한 그 시골에서 올라온 이러한 청년이 있으니까 이제 이제 대신 지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신 지는데 여기 사진은 적지만 요 큰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요게 예수님이 혼자 지른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요 앞에 있죠. 여기 또 하나 있죠. 한 사람이에요. 요게 바로 이제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 요거 구레네 시몬인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몬이 이제 이렇게 억지로 정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된 건데 근데 여기서는 구레네라고 그랬는데 구레네는 여기 지도 보니까 그 북아프리카 있는 데입니다. 북아프리카. 여기 보면 여기 구레네라고 써 있죠. 구레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유대 지방이고 그리고 여기는 물론 이제 그리스 여기 터키 이런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잖아. 이렇게 이제 지중해고 이렇게 구레네 사람들이 오순절 때 이렇게 오순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기 위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단합니다. 오순절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추석 명절이다, 뭐 그다음에 구정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비슷한데 그런 명절이죠. 3대 명절이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각지에서 다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각지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오순절 방언 막 한 게 있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거기에 보면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왔다. 구레네도 나와요. 그때 여기 구레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저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명절 때 해외에서 다 우리나라 방문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정말 이 얼마나 여기 예루살렘 외국이죠, 외국. 뭐 본도 뭐 갑바도기아 뭐 이런 데 사방에서 다 이렇게 이제 그 명절을 세러 오는 겁니다. 여기 신앙을 또 가지고 있었겠죠. 자기들의 오순절 유대인들도 같이 이거 쉬는 거니까요,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시몬이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이렇게 졌는데 근데 이 놀랄 만한 일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여기 제가 여기 봤잖아요. 여기 근데 요 구레네 시몬은 누구냐 하면은 여기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구레네라는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렇게 자녀로 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정말 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줬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보면 놀랄 만한 그런 편지에 나옵니다. 근데 저도 자세히 안 봤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6장 10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요.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아들이 아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와 루포. 여기서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루포와 그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아내. 근데 그 아내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의 아주 그냥 가까운
동역자 중에서도 아주 굉장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구레네 시몬도 이렇게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 데서도 이렇게 정말 부하부리가 얼마나 멀어요. 이런 데서 왔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족도 다 이렇게 아주 그냥 열심히 있는, 정말 바울 사도가 그 루퍼와 알렉산더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거는, 여기 제가 질문을 좀 하나 써놨어요.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지만 온 가정이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도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히 신앙생활할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수님을 뭐 그냥 뭐 믿어라 뭐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 루퍼가 여기 저 시므온이 보고서는 감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과 또 자기 아내한테도 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라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무슨 뭐 말씀을 안 하셔도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희생, 그러한 것을 보고서 정말 예수님이 아주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러한 제자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그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낸 그러한 가정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뭐 때로는 말로 전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말이 없어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예수님같이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전도가 이렇게 전도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 이 고난 주간에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꼭 전도지를 흘려주고 각 길에 전도하는 것보다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코로나 때 보면 여러분이 코로나가 막 우리한테 뭐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그냥 사람을 따라서 말 안 해도 옆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쭉쭉. 그래서 막 우리가 지난번에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신앙 간증하면서 썼는데, 우리 모두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게 있잖아요. 그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 칭찬도 하고 상도 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전도자의 바이러스가 됩시다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는데 바이러스가 되재요. 이 코로나도 이 바이러스는 물론 나쁜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그냥 알게 모르게 전파되는데, 우리 전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무언의 전도라는 게 있으면 무언의 우리의 그 사랑과 또 회생적인 이제 그러한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전도가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 전도자 바이러스가 됩시다. 그래서 전도하는 바이러스가 되자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나쁜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전도자 바이러스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나 이게 예수님의 감명을 받고, 예수님은 너 시몬아 너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자기가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 아내까지도 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예수님 십자가 가실 때 일어난 일 이거 보시고, 첫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변에서 뭐가 일어났냐면요,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요, 많은 백성들이 따라오면서 울고, 여인들, 특히 오늘은 여기서 여인들이 막 그랬어요. 울면서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물론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여인들에게
여인들이 가까이서 많이 이렇게 슬퍼하고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기 27절, 31절에 나와 있는데 요거 27절 보시면요. 또 백성감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도 따라오지만 특별히 그 여자들이 많이 떴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자들의 이러한 당시에는 남자보다 여자들의 이렇게 차별이 심했습니다. 여자들이 차별이 심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자들이 잘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게 했을 텐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왔다 그랬어요.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따라온 자. 남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26장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는데 오히려 연약한 그 여자들이 슬퍼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은 가까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여자들이 이 여자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와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여자들을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제자가 전도하러 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도 전도하시고 12제자 전도하는데, 거기에 이제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도 있었고요. 또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은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이제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 2절에 보면은 여기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전도하는데, 많이 예수님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데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겼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많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고 진짜 메시아로서 자기들이 따랐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따라오면서 우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너무나 많이 보고, 또 예수님이 많은 그러한 선교 활동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그걸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그냥 울면서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슬피 울면서. 한 명이 아니고 많은 여자들이.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28절인가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반대로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는데, 이거는 여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 이스라엘 이렇게 사람들을 의미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구약에서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냥 딸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는데, 여기서 꼭 여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특별히 여기서는 여자들이 아주 가까이 많이 따라오면서 우니까는 여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신 겁니다. 그 여자들이 막 따라와서 슬퍼하며 운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도망가거나 또 피하거나 이러는 것이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지시는 거기 때문에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면서 너희 정말 문제는 너와 너의 자녀들이야. 이래. 실제적으로는 많은 앞으로 이렇게 환란이나 또 재앙이라든 이것이 닥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이제 이 땅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정말 자기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타락하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본인들은 또 믿는다고 그래도 자녀들이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더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너와 너의 자녀의 자녀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신 오늘 이 구원의 희생의 이 대속의 이 구원 사역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피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일이야. 그럼 그걸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머니를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주면 어머니 아버지들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완전히 희생하시면서도 자녀를 더 걱정하는 이제 그런 식의 여기 예수님의 이제 그러한 여기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또 고단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데 요거는 좀 이게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요.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리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복이 있다. 우리 해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이런 여자들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그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환란을 당할 때 임신하고 있으면 피할 수 있어요. 피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앞으로 환란이 닥쳐올 때 정말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거나 그리고 젖을 먹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아이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제 이렇게 복이 있을지도 모른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환란이 닥치면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큰 산들이 무너지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엄청난 재난 그것을 우리가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산이 위를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예수님 푸른 나무에는 요게 이제 여기서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여기 나온 것이 사실은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20장에 에스겔 선지자 20장에 보면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할 때 요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여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슷한 이제 그러한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푸른 나무는 뭐냐면 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잘 살고 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의인들. 마른 나무는 좀 죄가 있거나 또 잘 못 사는 사람들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군 죄인들이군 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런 것을 에스겔 선지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참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또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이 심판과 또 재앙에 대해서 재앙의 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너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거를 걱정해라.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지만은 자녀들이 만약에 여기서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심판이 다가오겠어요? 지옥 형벌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그러나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속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걱정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거를 더 걱정해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바로 그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 십자가 가실 때 일어난 일 첫 번째는 뭐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왔다. 두 번째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 따라오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특히 여인들이 막 슬퍼하며 우니까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또 뭐냐면요. 예수님은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여기 보시면 32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자, 근데 여기서 그 행악자를 여기 보니까 영어 원문에 보니까 크리미널스라고 그랬어요. 크리미널. 근데 여기서는 행악자로 이렇게 해놨는데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행악자로 해놨지만 실제로 요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강도. 두 강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기 이제 여기도 한 강도가 좌우에 강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가운데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렇게 다른 것은 예수님은 저 강도와 같이 나쁜 사람이야. 낙인을 찍어놓은 겁니다. 낙인. 그래서 강도하고 같이 이렇게 처벌을 하는 그런 낙인 효과가 있어요. 낙인. 낙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강도처럼 아주 나쁘게 이렇게 비난받을 것고 할 거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3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범죄자 중 하나로 이렇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거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700년 전에 태어나기 700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말 범죄자로 이렇게 낙인 찍기 위해서 강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 낙인 찍는 건 정말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물론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되고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기염하면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세력,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또 반국가 세력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주의 계엄을 했는데 결국은 탄핵됐지만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뭐 체제 전쟁이다. 지금은 제2, 제3의 6.25 전쟁이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직도 색깔론에 빠져 있다. 그리고 또 극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극우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런 낙인을 이제 찍어가지고 막 뉴스 신문에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 기사가 그렇게 나면 다 한 방송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다 따라가지고 똑같이. 그리고 또 이제 뭐 부정선거가 있대요. 요즘 부정선거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부정선거 이거 수개표라는데 이 전자개표기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자개표는 아예 없애고 칠판만 하나 놓고 우리나라 3,600 그 선거구가 개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투표 끝나자마자 이렇게 선거를 직접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막 몇 표, 누구 몇 표 이렇게 정자로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칠판에. 그래가지고, 몇 표 고수 선거관리위원회 본부에다 알려드립니다. 여기 개표 결과가 지금 보니까는 우리 여기서 뭐 민주당의 몇 표, 그다음에 국민의힘당 몇 표, 뭐 제3당의 몇 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본부에서 그걸 적어요. 칠판만 하나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메모지하고. 뭐, 거기 3,000명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3,000명 그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거기 예산을 투입하고 그냥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싹 없애고 정말 이 칠판 하나 갖다 놓고 몇 선거구 3,500개 선거구잖아요. 개표소. 알겠습니다. 딱 적어 놓고. 그러면은 그냥 뭐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만.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전자 개표기를 통과시켜 가지고 막 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엉망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갖다 우리 조심하자 그래 부정선거에서 조심하자 그래 음모론자래요. 전 언론이다. 전 언론이 그리고 또 뭐 극우라고 그래고 음모론자라고 그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낙인을 찍는데 아주 그냥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제 종교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왜 동성애를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찬성하면 안 되고 우리 남자와 여자지 왜 이렇게 제3위성을 하고 막 그러냐 또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면 또 어느 또 같은 신앙생활하는 종교인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 근본주의자래요. 문자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또 낙인을 찍습니다. 근본주의자가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방송에 나와서 막 그냥 동영상 올려놓고 방송하고 막 근본주의자로 비난하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랬죠. 이웃도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랑을 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근본 뭐 이렇게 신앙이 좋다 아주 그냥 그 성경대로 믿는다. 우리는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신복음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신복음주의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낙인을 그냥 막 온 기독교 신문에 다 그냥 방송 유튜브 나와서 그냥 동영상 올려놓고 신복음주의자가 맹비난하고 이런 낙인 찍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히 강도로 낙인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 그런 잘못된 행동하는 거 조심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렇게 갔다 그래서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냐 하나는 우편하는. 근데 여기서 이 해골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는 해골이라고 이렇게 써놨지만은 그 다른 누가복음에서 마태 마가에서는 해골이라는 것도 골고다라고 같이 써 있어요. 골고다. 사실은 이 골고다는 이제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히브리 말로 골고다래요. 사실은 그리스어에서 쿨가타라는 말이 있어요. 쿨가타. 거기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는 골고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고다 이렇게 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물론 라틴어는 칼보리가 이렇게 돼요. 라틴어는 칼보리.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는 우편 하나의 좌편에 이렇게 있었는데 요 십자가에 달린 시간을 여기 누가에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오전 9시경 이렇게 달려서 오후 3시경에 이렇게 돌아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사실은 요 십자가는 우리가 대신 지어야 되는데 여기 해골이라고 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해골이라는 거, 이 골고다는 성 바깥에 있습니다. 여기 바깥에. 제가 여기 지도를 해놨지만은 그 성 바깥에 있는다고 여기 성을 이렇게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이 바깥에 여기 바로 골고다. 이 정도 있습니다. 성문 바깥에 서 있어요. 언덕. 그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골고다 이렇게 언덕. 물론 지금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성목 교회가 이렇게 들어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물이 골고다 언덕인데 현재는 이렇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변에 또 이제 이렇게 무덤 있는 곳에 이렇게 성목교회가 이렇게 들어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진 겁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것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달리심으로써 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당시에 그 구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너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이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 저주를 받고 죽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량,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해서. 그냥 아까 제가 신명기 21장 그랬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달려 이렇게 죽으셨으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네. 아주 여기 저주를 받으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요. 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속량,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여기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어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그렇죠? 우리 죄를 속량했다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으니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에 대해서, 그 의라는 건 이제 구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게.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깨끗해,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고난주간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 죄가 있으셔가지고 돌아가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게 이제 제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난 일, 요걸 봤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구레네,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백성들이 막 울면서 따라오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특별히 그 여인들에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은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저주. 또 강도들하고 같이, 예수님은 강도나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는, 그러한 그 낙인까지 찍게 되는 이러한 그 아주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이게 뭐냐? 네 번째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백성과 간원들과 군병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백성과 여기 어떠한, 여기 보면 34절, 38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3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조롱하는 백성과 관원들과 군병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조롱하는 거였었잖아요. 앞에서요. 군병들이 밑에서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막 제비 뽑고 막 구경하면서 희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바로 밑에서는 조롱하는 백성과 간원과 군인들, 백성도 있었고 관리들도 있었고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요. 예, 아버지,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번의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이 바로 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말이고,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첫 번째 말이. 그리고 또 마지막 번 말은 또 뭐냐면은, 그것도 누가복음 요 46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순 넘어가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마지막 것도 여기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첫 번째 말, 마지막 말은 예수님의 7번째 말 중에서 여기 누가복음에 나온다. 요거는 첫 번째 말이라는 거,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근데 이제 요 말은 사해 주옵소서, 요 말은 그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사본에도 나와 있지 않대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 누가복음서 기자가 또 여기 끼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여기 누가복음에는 요게 요 말이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큰 실수를 하는데 이거 정말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그래서 2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지혜는 여기서 보면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한 사람도 몰랐대요. 한 사람. 한 명이라도 알았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백성들이 통치자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한 사람도 모를 겁니다. 모르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게 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예? 여기 그랬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막 백성들을 밑에서 놀리고 군병들도 놀리고 종교지도자들도 그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지한 겁니다. 무지. 왜?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도 모르고 통치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종교지도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백성들과 이러한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선입관을 갖는 거죠. 나쁜 선입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예수라는 건 나쁜 거예요.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니까 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같이 조롱하고 놀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언론들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정말 지금 이 좌익 노조는 뭐냐, 공산당 노조입니다. 이 공산당 노조들이 다 잡고 있어가지고 다 정말 이 올바른 방송을 하지 않아요. 그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 TV, 뭐 신문, 메이저 신문, TV들이 정말 이 좌익 노조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방송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돼? 나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도 그랬죠.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도 모른다. 한 사람도. 오늘날 이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나쁜 선입관에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네. 좌익은 공산당 이런 그런 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완전히 그 좌익 노조들, 공산당 노조의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방송, 기사 이런 거를 그냥 막 내보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나쁜 선입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신봉하는 그거를 지키려는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게. 왜? 좌익 공산당 노조니까요. 그럼 그냥 막 이 멀쩡한 정치인들을 막 탄핵시키고 그냥 몰아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 여론조사하면 뭐 다 찬성한다고 그러고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제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정선거 엄청난 부정선거인데 지금 TV나 메이저 언론 TV나 방송에서 그거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 열심히 뭐 비상계엄 뭐 내란이다 이거 얘기하면서 그것보다도 엄청나게 큰 내란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엄청난 큰 내란이죠. 이거는 일절 방송 안 합니다. 전혀 방송을 안 해요. 이제 그런 게 오늘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자익노조 뭐 이런 것이 뭐 그냥 뭐 이렇게 음모론이냐 아니면 또 가짜 뉴스 퍼뜨린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MBC입니다. MBC인데 이게 정일성이 나 써 있잖아요. 이 정일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아마 이거 다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공군의 이렇게 중공군 군가를 장성한 사람이고 북한의 군가도 작성하고 6.25 전쟁 때 우리 남침하는데 중공군과 북한군을 막 이렇게 응원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강주 태어났다고 그래서 뭐 중공에서 뭐 중국 국적 갖고 있지만 이거 MBC잖아요. MBC에서. 그리고 거기 뭐 기념관도 세우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순천시입니다. 풍덕초 합창단 정을성 동요제 대상수상. 여기 왜 학생들이 부르는데 무슨 노래인가 했더니 그 MBC에서 방송하는 걸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이게 다 기록에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 모태똥, 중국의 그 모태똥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또 정일성 뭐 이런 지정곡이 있어가지고 그건 불러야 된대요. 그 지정곡을 부른 거예요. 야, 근데 이거를 이 MBC에서 어느 정도 했냐?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 순천 뭐 전라도 지역 그러니까 순천 뭐 광주 무슨 목포 뭐 이 아이들이 10년 이상 이런 거를 공산당이 독재자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자랐으니까 여기서 자라는 나오는 정치인들, 종교인들 또 이렇게 뭐 신문 기자가 되거나 또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이런 공산당 사상에 물들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져 완전히 지금 언론이 그렇게 예? 그래서 좌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기 또 이게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MBC도 이거 물론 MBC도 그랬지만 이게 중앙일보 이거 여기 위에 글씨가 뭐냐면 이게 뭐냐 이게 텐센트라는 게 있는데 중국 공산당 IT 기업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텐센트를 갖다가 스파이 기업으로 아예 여기 위에 말씀이 뭐냐면 이거를 갖다 추방했다는 그런 거예요. 미 국방부가 제재한 텐센트가 JTBC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1,000억을 투자했다. 스파이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JTBC는 우리나라 방송에 공산당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신화사 통신처럼. 그러니 자유민주주의 추종한 정치인들을 그냥 다 까고 그냥 막 비난하고 그냥 MBC와 같이 막 난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쁜 선입관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도 그게 옳은 줄 알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강도처럼 생각해서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그랬던 겁니다. 예?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봐봐요. 알지 못하니까. 이 통치자들이 이렇게 막 해서 나쁜 선입관을 주입하니까 완전히 예? 백성들이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됐어요. 공산당 노조들이 꽉 언론 또 노조 방송국 또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도 여기 보니까 이 남쪽 이쪽 사람들이 많아요. 판사 검사 중에 다 이런 식으로 자랐으니 공산당 찬양에 자랐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는 이 정치인들을 다 탄핵하는데 앞장서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게 올바른지 그른지도 감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식이에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판사 검사들이 뭐 사법고시 봤다고 얼마나 그 사람 세상 지혜가 있다고 우리가 많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우리가 그걸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하나도 이렇게 알지 못하고 한 사람도 이렇게 모르면서 막 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런 게 또 오늘날도 많아요. 오늘날도 막 기독교 뭐라고 조금만 올바른 소리면 저 근본주의자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막 비난하고 또 이제 뭐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뭐 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뭘 또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사회복음이네. 저 신복음주의자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요. 그리고 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카톨릭하고 개신교 엄청난 이 카톨릭이 주로 이 가해자였죠. 엄청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또 개신교에서도 또 서로 막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옹호하고 이런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뭐 위단이라 그래고 또 막 그랬다 그래서 과거 중세 때 이런데 막 죽였어요. 화형시키고.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예? 서로 그런 거 물론 해가 끼치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뭐 그냥 죽이고 죽는 이제 그런 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그냥 한참 그랬어요. 심심하면 사람을 화형에 처한다든지 뭐 죽인다든지 이러한 일을 기독교인들이 엄청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이렇게 뭐야 여기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일이 또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정말 가장을 해가지고 민주화를 가장해서 이런 거 다요. 공산화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요. 이런 걸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군병들이 옷을 나눠 제비 뽑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시편 22편 18편에 있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기서도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시편 22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 왕의 요시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미 1000년 전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고난을 당할 거야. 또 군인들이 밑에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그랬잖아요. 나눠 가지려고. 그게 이제 이렇게 제비 뽑고 그런 것이 여기 보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제비를 뽑나이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들이 군인들입니다. 이것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이 군인들이 여기 제비 뽑고 있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옷을 나눠 가지려고. 그런 것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백성은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는 자신도 구원할지라. 자기를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구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러는 것을 여기서 이제 비난하고 이제 너 자신이나 구해지 왜 뭐 남을 구한다고 그러느냐? 이제 너 자신이나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는데 이것도 시편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22편 아까 다윗 왕의 시에 보면은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이것도 이미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다윗 왕은 이 시를 자기가 쓰면서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지 또 1000년 후에 일어날 그런 예언이 모르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마리아가 옥합을 예수님은 발에 이렇게 부으면서도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건지 예수님은 알았어요. 근데 마리아 자신은 모르고서 그냥 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러시지만 이것이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러한 이렇게 비웃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 왕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러한 또 시를 여기 해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봐요.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막대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는 것은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아마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이렇게 첫 번째 하나 이제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르되 내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렇죠. 이거 아까도 얘기했죠. 비웃는 거요. 이게 이제 시편 27편에 이거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완전히 여기 조롱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패가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썼냐면 빌라도가 썼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군병들도 조롱하고, 군인들도 조롱하고, 백성들도 조롱하고, 빌라도도 이렇게 조롱하는 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질문하겠는데,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있지 않은가? 예,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데, 특별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최전방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공산주의 사상가 또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배척을 합니다. 종교도 배척을 하고요, 물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막 보내고 그럽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많은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기독교적인 거를 퍼뜨리고 이제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기독교를 조롱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렇게 MBC도 예를 들었지만 MBC 같은 경우도 꼭 기독교에 뭐 비리가 있으면 뭐 PD 수첩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막 비난하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비리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냥 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런 경우가 이게 조롱한 왜냐하면은 공산당 노조들이 잡고 있잖아요. JTBC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텐센트 이 완전히 중국 방송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자들. 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게 지금 미국도 그걸 깨달은 겁니다. 중국 유학생 미 비자 완전 전면 금지한다고 공안에 법률화를 발의할 정도래요. 왜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미국을 조롱하는데 미국은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이 나라잖아요. 이게 조롱을 당하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학생들도 입국 금지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요. 얼마나 이 강경한 그런 태도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는 우리 대학 전국의 종합대학 24군데, 25군데 지금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이 공자학원도 여러분 말이 공자학원이 실제적으로는 공산당 학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각 대학에서 중국에서 얼마나 후원금을 주는지 모르지만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거는 정말 기독교를 조롱하게 되면 자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조롱하게 돼서 공산화될 위험이 있어요. 미국 같은 데서 완전히 미국에 한 30만 정도의 중국 유학생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그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법안까지 발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반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중국에는 그 보안법이 통과되는데 전 국민이 국가에서 원하면은 국가를 위해서 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국가 보안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2000몇 년도에 만들었죠. 그래서 전 국민이 언제든지 그 중국의 스파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학생은 말할 것도 없어요. 유학생도 우리나라 오면 간첩 활동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은 이미 그걸 알고서 전면 금지, 30만 대는 유학생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도 지금 이 방송이 이런 식으로 돼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옹호하는 정치인들을 완전히 그냥 조롱하고 비난하고 기독교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냥 뻥튀기 튀겨서 비난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게 뭐야, 우리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난 일, 네 번째 예수님을 조롱하는 백성, 관리들, 군병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명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었는데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의산장에 이렇게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이렇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질고를 겪고 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4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미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또 십자가를 지면 요 NT 기독교, 요 공산주의 추종되고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 예? 이런 언론이나 방송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반기독교. 또 기독교 그런 방송도 있어요. 기독교라고 그러면서 신문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해서 오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일어난 일. 첫 번째, 고린도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연히 이제 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도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다가오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할 때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려하라.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자녀들로 예수님의 말씀에 멀어지면 자녀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그걸 걱정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도로 이렇게 낙인을 찍었는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공산주의 조심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 색깔론이네, 또 뭐 극우네, 막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뭐 이게 뭐야? 또 부정선거 이거 조심하라 그러면 뭐 음모론이네, 막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요. 예수님 강도 낙인 찍듯이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백성과 가난들과 군병들에게 조롱 십자가 주에서 군대. 우리가 그런 조롱하는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르게 판단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고난주에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